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습니다. 선물과 감사. 이스라엘은 크게 1년에 2차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봄과 가을철에 거둡니다. 봄은 3, 4월경을 의미하는데 이때 거두는 곡식은 주요 곡식이 보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보리뿐만 아니라 귀리 이런 것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리만 거두는 게 아니고 여름에 나는 다른 곡식들도 거둡니다. 수확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그 수확의 절기는 바로 가을에 거두는 9월, 10월경에 거두는 초막절, 즉 포도를 주로 거두게 되는 시기입니다. 포도와 올리브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주간을 바깥에서 광야의 생활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을 지어서 그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걸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절기를 지키는 이 맥추 감사절은 맥추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는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맥추절 안에는 두 가지의 그 절기가 같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맥추절이란 말이 없죠. 비슷한 말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 첫 곡물을 거두면 그 중에 제일 좋은 첫 단을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드린다 해서 이 첫 곡물을, 첫 이삭을 드린다라는 뜻에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처음 거둔 열매. 그래서 이걸 우리 흔히 말하는 첫열매 들어보셨죠? 첫열매. 바로 이 첫열매가 곡식을 거두는 봄철의 처음 열매인데 보리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5절에서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여기 요제로 드린다는 말과 11절에 드리는 아까 11절에 흔들어 드린다는 말씀 있죠? 같은 말입니다. 요제란 말은 흔들어서 드린다라는 뜻이고 흔들어 드린다는 말은 특별하게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곡식단을 드려요. 이런 표현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 지역과 성도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같이 그냥 뻣뻣하게 이렇게 드리지 않고 막 춤을 추듯이 흔들어서 특별하게 드리는 것. 흔들어 드린다. 요제입니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 요제로 드렸던 초실절이 지나 7주가 지납니다. 7주. 그럼 며칠이죠? 49일이 지나서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되죠. 이때 또 1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재, 새로운 곡물로 드려지는 예물을 말하는데 바로 밀을 말합니다. 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밀을 바친다는 뜻, 그 다음에 앞에 보리를 드린다 하는 뜻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맥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맥주라는 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 보면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을 보면 뜻이 밀이나 귀리나 보리를 제일 먼저 보리를 먼저 거두죠. 그 다음에 밀이 제일 나중에 거둬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쯤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수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는 말이 수확하는 감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거두는 날? 곡식을 수확하는 날에 처음 드린 열매는 보리부터 드려서 밀까지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기간이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맥추절은 지금 제가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곡식 거둘 때 그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새 소재를 드리는 날에 또 하나님께 드리고 수확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절, 바로 이게 오늘의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고 구약시대 때 절기인데 신약시대 때 와서 굳이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일부 교단에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절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맥추라는 말의 뜻, 언어의 원래 뜻은 수확하다라는 뜻이에요. 수확하는 절기, 하나님의 은혜로 곡물을 거둔 수확에 대한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주 드리면 좋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1년에 2번인데 2번도 부족해요. 매달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런 3, 4월경 혹은 6, 7월경에 수확을 하는 게 없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수확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일하는 것에 오늘날로 현대로 표현하면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수확이 있어요. 물론 요새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확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새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수확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누가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지금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둘 수 있도록 농업, 상업, 임업, 축산업, 또 요즘으로 표현하면 직장인들,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 수확이 있어요. 수확이. 이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고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맥추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또
더 자주 해야 될 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수확하도록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아멘. 네. 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아까 10절에도 나왔습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이걸 초실절이라 그랬죠? 초실절. 그런데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처음 거둔 것을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때 1년 된 한 마리 양을 번제로 밀가루로 소제를 화제로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하라 합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처음 것을 드리라 그랬고, 처음 것을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좋은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최상의 것을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든 적든 많든 작든 양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질서와 예의와 순서를 따지시는지.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무엇을 먹고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부터 먼저 받으시도록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사실 식탁을 나누든 무엇을 하든 어른이 먼저 먹기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안 들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말씀도 순종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볶은 곡식이나 떡이나 생이삭이든지 먼저 먹지 마라. 하나님이 먼저 취하시게 하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매달의 수확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는 표시가 처음 것을 내가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드시게 한다, 취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더 어떻게 그럼 드려야 되느냐? 첫 열매 드릴 때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말씀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한 단을 드렸다 그랬죠. 거둔 것에 한 단을, 좋은 것을.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얼마큼 드려야지 맞는 겁니까? 아마 오늘도 여러분 맥주감사 예물을 믿음대로 준비해 오셨어서 드릴 텐데 얼만큼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오늘 레위기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6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민수기 16장. (16장인데) 민수기가 아니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민수기가 아니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이게 이제 7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7주, 77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이 되는 거고, 지금은 맥추절로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큼 드려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수감사, 맥추감사, 예물 막 얼마큼 하라. 장로님들은 1,000만 원, 권사님들은 500만 원, 집사님들은 100만 원, 이런 거는 다 사기예요. 장로님이 100만 원 드릴 수도 있고 집사님이 1,000만 원 드릴 수도 있어요. 예물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보니까 너가 복 받았다 믿는 복 받은 대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드려야 된다? 액수가 필요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과 복 받은 대로 믿음대로 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감사라는 절기의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두는 수확이라는 것은 지금 곡물이죠. 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얻은 수확들입니다. 그럼 그것만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는 것만 선물인가요? 그것도 선물이죠, 물론. 그러나 더 귀한 선물이 있어요. 더 귀한 선물.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선물이 사실은 이제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2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 내용도 아까 신명기 내용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좀 정리를 해서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신명기 16장 12절을 좀 봅시다. 12절.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얻는 수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수확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고 초실절이나 맥추절을 지킬 수 있고, 다시 우리 현대로 표현하면 수확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걷기 위해 씨를 뿌리거나 거둘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확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수확을 근원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확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너희들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계속 감사절기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끝에 가서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출애굽기에서도 23장에 그 말씀 하십니다. 오늘 레위기에는 이제 내용만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 같은 본문의 내용은 끝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돼서 씨를 뿌릴 수 있고 거둘 수 있게 됐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됐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수학을 금년 6월달까지 한 것 중에 여러분 혹시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것밖에 안 줍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셔요. 그런데 어렵고 부족하고 좀 적어도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지금 이 수학에나마 은혜를 거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드리는 방식을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제사를 드려라. 오늘 제가 새벽에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랬죠. 감사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풍성한 에덴 동산의 과일과 곡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전적으로 받았죠. 그렇다면 감사했어야 돼. 감사하다는 걸 뭘로 할 수 있어요?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다오.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순종했나요? 안 했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도 감사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순종과 감사가 나타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제사라는 게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수확을 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래 터가 좋고, 내가 원래 실력이 있고, 가진 게 있고, 내가 원래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 거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서 사하심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심으로 이만큼 거뒀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행위를 예배하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시게 되면 새 소재를 드리되 거둔 것을 또 드리고, 또 그것을 드리면서 같이 소재로 드리기도 하고, 18절에 보면 어린 숫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소재와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하는 화제.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화제, 요제 이런 거는 제사 드리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속제제나 화목제는 제사 이름이고, 화제, 요제, 거제 또 이런 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 그랬죠?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물을 드릴 때, 곡식을 드릴 때 소제물을 드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곡식은 우리가 아니지만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특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어야 돼. 원래 다 한 사람씩 나와서, 옛날에는 다 이런 예물 바칠 때 다 나와서 바쳤어요.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화제로 드리는데요, 화제로 드리기도 했는데, 화제라는 것은 곡식의 일부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럼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진정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화제를 받으실까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냄새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향을 받으시고 또 노를 푸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받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정말 향기 있는 예물로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이나 말씀이나 어떤 주의 복음을 흘려보낼 때도요, 화제와 같이 드려야 돼요. 향기로운 냄새가 같이 나야 돼요. 아멘? 아니, 만약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구제한다고 칩시다. 구제할 때 얼마를 하든 향기로워야 돼. 향기로워야 돼. 받는 사람이 고마움의 냄새, 이걸 받으니 위로가 막 되는 향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을. 그러니까 이게 막 생색 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무슨 뭐 공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는, 선물은 예수님 믿게 하셨고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에 수확을 많게 거두든 적게 거두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맥주절의 선물이 주는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이웃과 나눌 때, 그 수확의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되면은 우리 신촌교회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 했었지만, 제가 맥주감사절기와 추수감사절 시즌에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같이 나누고 또 선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법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더 많이 했어요. 구약은 오히려 조금이죠. 1년에 몇 차례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신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하라 그래요. 감사도 범사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가 오히려 더 쉬웠어요. 자꾸 사람들이 구약이 더 어려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순종만 하면 다 됐어요. 순종만 하면. 자, 오늘 말씀 여러분 23장, 레위기 23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선물을 받은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다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이 복음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선물 받았음을 믿으시고 수확의 선물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선물 받았음을 감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물로 봉헌하고 감사드리는데 번제와 화제와 요제로 드리고, 또 오늘 성경과 같이 곡물을 거둔 것을 이렇게 나누는, 이거 자기 것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열심히 선한 일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감사절기를 잘 지켜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복되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라. 오늘 이것이 감사절의 큰 의미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만찬은